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암교회 365 성경통독 하박국 개요를 담당한 서우진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 하박국의 말씀을 비록 3장 정도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의 기본적인 정보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하박국의 저자는 하박국입니다. 우리 흔히 이제 성경을 처음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은 이 하박국이 뭔가 외래어 같지 않고 뭔가 한국말 같아서 뭔가 뭐 나라 국자인가 뭐 아래 하자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한자어가 아니라 글자 그대로 하박국이라고 하는 남유다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하박국이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생각했을 때 기본적으로 선지자이기도 했고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박국 3장에 보게 되면은 그가 이제 마지막 19절에 보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말은 곧 이 노래는 이제 하박국이 마지막으로 부르는 그 찬양은 지휘하는 사람, 즉 이제 레위 지파에서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지은 노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당시로서는 이러한 찬양, 특히 이제 예배 때 찬양을 하는 이들은 주로 레위인 그리고 제사장 직분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박국을 제사장 출신으로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하박국의 기록 시기는 대략적으로 기원전 609년에서 597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남유다의 요시야 왕의 말기에서 여호야김 초기의 시대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한마디로 남유다 왕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암울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많은 그런 침략과 그리고 정치 간섭을 당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이 하박국의 전체적인 주제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신뢰가 이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세 장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하박국에서 어떻게 이 주제가 녹아져 있는지 한번 살펴보지요. 하박국의 구조를 보게 되면은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이 통독을 하시면서도 이것을 읽어내기가 어렵지 않은데요. 두 개의 질문 그리고 뒤이어 이제 3장에 나오는 기도와 찬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1장과 2장이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에 대한 것이고 3장은 기도와 찬양에 대한 것인데요. 이 두 개의 질문이 말하자면 이 하박국 전체의 그 메시지를 견인해 갑니다. 첫 번째 질문 1장 2절에서 4절까지 나오는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은 왜 하나님은 이 땅의 악함과 불의에 대해 반응하시지 않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남유다의 왕국의 그 정세가 굉장히 불안정하고 굉장히 부패한 상황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시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이어지는 질문은 왜 하나님은 사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그들보다 상대적으로 의로운 다른 민족들을 심판하시는가? 왜 더 악한 민족을 데려다가 덜 악한, 더 의로운 민족들을 심판하시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이것들은 말하자면은 우리가 좀 유식한 말을 쓰자면은 신정론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은 바른가? 신은 정의로운가? 하나님은 의로우신가에 대한 그러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정론, 하나님의 섭리. 첫 번째 질문을 가지고 먼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이때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이제 요시야 왕 종교 개혁을 이룩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유다 왕국의 그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 왕과 함께 가장 의로운 왕으로 그렇게 평가받는 요시야 왕이 그만 전투에 나가서 전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왕들이 계속해서 실정을 저지르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 당시 중동에서 가장 강력했던 바벨론 제국이 침략을 하면서 왕들을 갈아치우면서 내정 간섭을 하면서 이 남유다 왕국은 절망의 상황 가운데 들어앉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왜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 유다 왕국, 당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압제를 당하고 있고 이렇게 엉망진창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신정론적인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답하십니다.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다.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그리고 계속해서 압박하고 있는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당신의 때에 또 당신의 방식으로 어떠한 방식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분명히 개입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의 때 그리고 당신의 방식이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일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뒤이어서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질문의 상황은 무엇이냐면은 이방 민족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침략하고 강탈하고 또 지배하는 그러한 현 상황에 대하여서 이것은 모순이다라고 하박국은 보고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아까 첫 번째 질문에 이어서 첫 번째 질문의 답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좋다. 좋습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심판의 도구가 되는 그 도구는 심판의 대상보다 의로운 존재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더 악한, 적어도 이스라엘보다 유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바벨론이, 그것도 이방 민족이 심판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게다가 이방 민족이고 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방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배하고 그리고 침략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모순입니다 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하여서 이것은 좀 더 확장하면은 왜 악인이 의인보다 형통한가? 하나님의 그 율법에 따르면은 악인은 저주를 받아야 하고 의인은 형통해야 하는데 왜 이것은 오늘날에도 이어지는 계속해서 질문되어지는 그러한 모순이지요. 왜 하나님 앞에 악인이 하나님 앞에 의인보다 더 형통한가? 왜 그 악인이 의인을 못 살게 굴어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말 그대로 신정론적인 질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세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다. 우리가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이제 경륜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악인과 의인의 그 삶의 종국이 하나님의 결정 가운데에 있다. 우리가 지금 인간의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고 의인은 오히려 그러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서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모순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하나님의 그 경륜에서는 그 계획과 섭리 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또 두 번째로 의인이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의인은 분명한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의인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견뎌낸다면은 그 고난을 견뎌낸다면은 분명히 의인은 살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제 반대로 불이한 자에게는 분명히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 바벨론이 또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의 악한 행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에게도 더 큰 화를, 더 큰 징벌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역사 가운데서 바벨론이 멸망함으로써,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잔존함으로써 또 성취되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의인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그 때와 방식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의 큰 계획, 그 경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답으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는 신정론에 대한 답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3장에 나와 있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 3장에 하박국의 기도와 찬양은 다음과 같이 시작되지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부흥을 이야기하고 부흥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부흥은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아주 상황이 나아지고 하는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단편적인 의미의 부흥이고, 여기에서의 부흥은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하나님의 경륜의 때에 맞게 이루어질 것을 믿지만, 그러나 이 하박국의 마음 가운데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빨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은 그것을 기다리는 하박국의 마음, 그것도 기다리는 유다 백성, 그 의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어렵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노 중에라도 심판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 17절의 그 찬양이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러면서 이 옆에 있는 이 그림을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십시오. 위에서부터 보면은 지금 포도나무가 다 말라 비틀었지요. 그 아래 감람나무도 다 말라 비틀었지요. 왼쪽에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고 가축이 전혀 없고, 그리고 모든 나무, 모든 곡식이 지금 다 말라 비틀어진 상태죠.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의인은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모순적인 상황이지요. 물론 여러분, 이 기쁨과 이 감사는 감정적인 것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 통장의 잔고가 이제 제로가 되었는데, 자기가 살 집이 없어졌는데, 자기 건강이 사라졌는데, 자기 가게가, 자기 기업이 망했는데, 그런데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감정적으로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감정적으로 이 사람이 기뻐한다면은 빨리 정신치료를 받아야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종과 인내를 가지고 기다린 그 자세,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버텨나가면서 그 가운데 그 내면에 흐르는 잔잔한 한 줄기 생수와 같은 그 기쁨이 이 하박국 선지자 가운데, 또 이 찬양하는 이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장 17절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는 그것이 생략되어 있죠.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라고 시작하지만, 좀 더 성경적으로 보려면은
성경 그대로 가야 됩니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비록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비록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나에게 허락되어진 물질적인 것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전혀 없을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의 시국을 견뎌내면서 통과해 가면서 인내하면서 또 그와 함께 코로나와 전혀 상관없이 더 심하게 우리를 짓누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주는 이 순종과 인내의 그 기다림 가운데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것으로 하박국 성경 통독 개요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통독 가운데 큰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